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애굽 땅에 유다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착한 것 같습니다. 정착한 것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정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땅에 여러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유다가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4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염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이때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4절에 보면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지 마라.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을 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 유다가 멸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전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7절에서 8절 말씀을 볼 때 유다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이방 신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애굽에 와서도 여전히 이방 신과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9절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십니다. 조상들의 악행과 그로 인한 멸망을 보고서도 너희들 벌써 잊었느냐? 너희도 똑같이 멸망하고 싶으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보면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듣지를 않은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엄한 분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벌 주시는 모습이 꼭 독재자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소리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은 거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유다 민족이 없어질 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가 드디어 간섭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징계하고 혼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시시때때로 혼내고 간섭하는 부모님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몇백 년을 참으시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개입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엄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오늘 애굽 땅에 왔을 때도 또 그동안 하나님도 참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개입하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독재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개입하시는 거죠. 사랑하지 않았다면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두셨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유다 민족은 저절로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유다가 지극히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그냥 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집 피우고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드디어 간섭하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죄의 자리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또 나옵니다. 애굽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애굽 땅에 가면 유다 백성들이 또 애굽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유다 땅에 남아 있으면 조국이 회파되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가난해지죠. 우리나라가 6.25로 인해 나라가 피폐해졌을 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았습니까? 우리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 유다 백성들이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더라면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도 가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조국을 그리워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의 불임절을 여러분 아시죠?
이방 땅에서 환란을 당하며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대적 하만을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날이죠. 불임절. 바벨론 땅에서도 이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간 자들은 풍요롭게 지내면서 이방 신들과 우상을 다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자리는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죄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풍요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애굽 나일강의 그 풍요한 땅, 그 풍요의 자리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생각이 납니다. 가장 풍요로운 땅, 롯이 사모했던 땅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죄악이 넘친 거죠. 풍요와 죄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는 잘 없지만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풍요를 사모하지만 그 풍요를 사모할 때 죄의 유혹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질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우리 예전만큼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별로 없죠. 필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의 자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자리,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 자리가 복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좀 궁핍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그 자리가 좀 부족해도 복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풍요로운 애굽 땅이라고 해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결국 멸망의 땅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사망의 길은 넓고 편하여 찾는 이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넓고 편한 길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죄악을 만날 수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좀 힘들어도 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제 아들이 학교에서 소명에 대해서 조사해 오라고 했다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소명이 뭐냐고 제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란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이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자리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자리는 소명의 자리가 아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가까운 자리로 가려고 하다 보면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고 그 자리가 복의 자리다. 제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황폐한 유다 땅 힘들고 좋지 않죠.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땅이지만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그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생활이죠. 하지만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된다면 그 자리가 힘들어도 복의 자리입니다. 가장 복된 자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고 가장 저주된 자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대부분이 풍요로운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떠나야 할 애굽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피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 풍요로운 자리를 갈망하지 말고 좀 힘들어도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애굽 땅에 간 유다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리가 어떤 자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애굽과 같이 풍요로운 땅을 사모하지만 하나님, 그곳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으니 지금 내 자리가 좀 힘들고 고달프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다면 그 자리가 복의 자리임을 깨닫고 오히려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서 오늘 이 하루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오며 오늘 이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된 그러한 일상의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